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날이죠. 평신도 주일. 제가 예전 본당했을 때는 평신도 주일에는 항상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을 초대해서 이렇게 강론을 좀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솔한 신앙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속마음은 강론 한번 째려고요. 근데 이번 주에 주교님 그 감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갖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강론하지만 내년부터는 꼭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을 초대를 해서 평신도 주일날 우리 교우들의 살아있는 신앙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는 국민학교 중퇴하신 분이십니다. 글도 잘 모르셨었고 어머니가 이제 국민학교 때 생각해 보면 제일 힘들어 하셨던 것이 관공서 가시는 거, 그 다음에 서류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 그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쓰려고 하면은 항상 저 데리고 가서 저보고 이렇게 엄마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어머니, 또 못 배운 어머니를 저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무식하고 못 배운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바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죠. 신앙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주일 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도 얼마나 신앙인에게 생명과도 같은지 그것도 가르쳐 주셨죠. 저희 어머니는 무식하고 그리고 또 잘 못 배우셨지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사제직으로도 제가 이렇게 걸어 나갈 수 있었겠죠. 저희 어머니는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또 마음속에는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하셨던 일들은 무엇이냐? 맨날 여자 띠러 다니시고, 예, 그리고 못난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 평신도의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어주시는지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게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절망해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담겨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서 가장 본질적인 핵심, 그리고 우리 믿음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자,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느님의 자녀들은 모두 부활에 동참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그냥 마치고 무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하느님과 함께 다시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는 다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렇게 갈등하면서도 성전으로 걸어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믿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이마에 성호경을 긋게 만드는 그 여러분들의 그 믿음, 또 남들을 미워하고 똑같이 복수하고 상처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버리고 용서하라, 또 사랑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믿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안에 하느님께서 담아 놓으셨던 엄청난 보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그 하느님의 힘이, 또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갈등을 겪을 때마다 한번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 생활과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영원한 생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것과 영원한 생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부활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주고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벗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 장가가러 갈 겁니다. 내가 왜 미련하게 이러고 삽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부활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삶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부활이 없다면 왜 매 주일마다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활을 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의 주된 내용이 다 현세적인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부유해지기 위한 것,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한 것, 내 자식들이 더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한 것, 이것만 바라고 또 이것만 간절히 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수능 때가 되면 자녀들은 성당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엄마가 기도해 줄 테니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하나님 버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술을 코 삐뚤어지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 말짱하니까 운전해서 집까지 가겠습니다. 자, 1번 꼭 안아주고 집에 잘 가라 한다. 2번 좀 말려보다가 그래도 고집 부리면 그냥 말아버린다. 3번 경찰서에 신고해버린다. 4번 절대로 운전 못하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버린다. 몇 번입니까? 4번.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이유는 명확하죠.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살리기 위해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막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을 대하고 특히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지는 더욱 명확해지겠죠.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다면 내 아이가, 내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음주운전하라고 차키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일독서에서 여러분들 7 형제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7 형제들이 순교하면서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에 대한 희망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돼지고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느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다. 내가 그러다가 혹시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느님이 이런 나를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느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다 라고 이 7 형제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는 당신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7 형제의 믿음 안에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절대로 굽히지 않는 마음을 불어넣어줬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었죠. 우리들의 시선을 이 세상의 것을만 향하지 말고 우리 믿음이 가리키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현세적인 것만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면
부활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입니다. 요한 사도는요, 자신의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미사와 다른 것들을 놓고 재고 따지고 다음에요 주님, 다음에요 주님 그러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다. 나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미사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시게 되는 성체를 통해서 제발 부탁이니까요, 이제는 현세적인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 평신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시는 성모님과 같은 현명한 어머니가 되도록, 또 기도를 통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성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또 하느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평신도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죽음 이후에 대한 이 죽음 이후의 삶,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만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고 또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한 주간을 보내는 걸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